깨달음, 불교의 깨달음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의 깨달음. 네. 여러분들 깨달았다고 하는 분들 이렇게 유튜브나 그런 거 보면 많이 있잖아요. 깨달았다 또는 견성했다. 예. 스님도 계시고 또 제가불자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계시고 그래요. 예. 근데 불교의 깨달음은 못 깨달아도 알 수 있어요. 예. 불교의 깨달음이 무엇인지, 깨달음이 무엇인지, 불교의 깨달음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해도 알아요. 예. 그런데 불교의 깨달음이 아닌 다른 깨달음은 깨달아 봐야 안다고 늘 해요. 그러니까 불교로 깨달았다고 하는 분이 분한테 가서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깨달아 봐야 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전부 불교의 깨달음이 아니에요. 예. 다른 거야, 다른 거. 예. 그러니까 정견에 입각한 깨달음이 아니고 사견에 입각한 깨달음이거나 외도의 깨달음이거나 하겠죠. 왜 그러냐면 불교의 깨달음은 경전에 나와 있어요. 예, 깨달음이 무엇인지 경전에 나와 있답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부처님께서 이런 것을 깨달았다고 하셨다. 이걸 깨달았다고 하셨다라고 정답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이미 경전에 불교의 깨달음이 뭔지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을 때 불교적으로 수행을 해서 깨달은 사람은 바로 그 답을 얘기해 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전부 다 외도의 깨달음이거나 사견의 깨달음이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그렇게 그냥 단정 지으셔도 돼. 왜냐하면 경전에 이미 불교의 깨달음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놓으셨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가 불교의 깨달음이에요. 불교의 깨달음. 그 외에 다른 말을 하는 것은 전부 사견의 깨달음이거나 외도의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이란 단어는 불교에서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간혹 깨달음 하면 불교의 깨달음, 즉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은 내용과 같은 깨달음을 말하는 줄 미리 짐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걸? 깨달음 하면은 불교의 깨달음. 부처님이 깨달은 그 깨달음인 걸로 생각을 아예 간주해버리죠. 나 깨달았어. 그럼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 깨달음을 얻었는갑다. 깨달았는갑다라고 그걸 말하는갑다라고 미리 짐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렇지 않아요? 깨달음이라는 단어는 어떤 한 개인에게 특화된 게 아니에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단어예요. 깨달음이라는 말은 누구나 쓸 수 있어요. 지나가는 고양이도 나 깨달았다 할 수 있고요. 지나가는 개, 우리 집에 복순이도 나 깨달았다 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또 교회에 다니시는 분도 나는 깨달았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깨달음이라는 단어는 한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고 누구나 쓸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 불교의 깨달음을 깨달으신 분들은 나 깨달았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불교의 깨달음, 즉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를 나도 알았다, 나도 깨달았다, 그렇게 해야 맞아요. 아무튼 깨달았다라는 단어는 누구나 쓸 수 있다. 그래서 불자나 불교 수행자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불교 수행자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깨달음에 이르는, 즉 세상의 작동 원리인
업의 인과 연기 법칙에 입각한 선업의 생활, 진리인 사성제의 통찰, 팔정도의 수행을 통하여 생사 문제를 해결하여 마음의 자유와 평온을 성취하는 깨달음이 아니라면 그것은 불교의 깨달음이 아닌 외도의 깨달음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경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은 진리는 초전법륜경이라는 경전에 나타납니다. 이 초전법륜을 기록한 경전은 남전 8려 마하박가 율장과 쌍유타 니까야 한역 또 율장과 아함경에도 나타나 보입니다. 내용은 비슷하나 마하박가의 기록이 가장 자세한 이 경전에 의하면 부처님은 깨달은 뒤에 5 비구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5 비구에게 나는 무엇을 깨달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부처님이 깨달은 것을 설명한 내용, 경전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하나 소개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쾌락과 고행의 양극단을 버리고 중도를 깨달았다. 무엇이 중도인가? 중도가 또 무엇인지 설명해놨어요. 8가지 바른 길 8종도이니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기억과 알아차림, 바른 삼매로 바른 눈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며 고요함과 높은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에 이르며 그리고 4가지 성스러운 진리가 있으니 어떤 거를 깨달았는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4가지 성스러운 진리가 있으니 괴로움과 괴로움이 일어남과 괴로움의 소멸과 괴로움이 소멸에 이르는 길이다. 나의 해탈은 확고부동하다. 이제 더 이상 다시 태어남은 없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깨달은 진리는 첫째, 양극단으로 치닫는 잘못된 수행 방법을 버리고 중도적 수행 방법으로서 8종도를 깨달았다 이 얘기예요. 2번째 깨달음은 이 세상의 현상 법칙에 발견을 했다. 즉, 이 세상의 현상 법칙은 업에 의한 인과응보 법칙, 인과 연기의 현상 법칙을 발견했고 과거와 현재의 나의 행동들, 말들, 의도들을 원인으로 하는 결과의 조건적 현상의 법칙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깨달은 진리 중에 첫 번째는 수행 방법, 수행 방법 중에서 8종도 수행 방법을 깨달았고 이 세상의 현상 법칙인 업의 인과응보, 인과연기 법칙을 발견하셨고 그리고 3번째로 성스러운 진리를 깨달았다, 통찰했다. 그게 괴로움에 대한 숙고와 성찰과 통찰이었고 집착에 대한 숙고와 성찰과 통찰이었고 괴로움의 벗어남에 대한 진리를 깨달았고 괴로움을 벗어나는 8가지 수행 방법의 진리를 깨달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깨달은 것, 불교의 깨달음은 전부 이 3가지로 종점이 이루어져야 돼요. 종점. 그러니까 불교 수행자가 깨달았다 하면 반드시 이 결과에 도달을 해야 돼요. 반드시. 반드시. 부처님께서 깨달은 진리에 입각해서 공부하고 그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실천 수행하면 반드시 이 3가지의 깨달음의 종점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게 8종도를 깨닫게 되고 업에 의한 인과응보, 인과연기 법칙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괴로움에 대한 숙고와 성찰과 통찰이 이루어지고 집착에 대한 숙고와 성찰과 통찰이 이루어지고 괴로움을 벗어나는 진리를
깨닫게 되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8가지 수행 방법의 진리를 깨닫게 된다 이거죠. 요 3가지로 가는 거예요. 요 3가지가 아닌 어떤 다른 것에 이르렀다. 성품을 봤다. 성품을 봤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가 뭐 견성을 했다. 참나를 봤다. 불성을 봤다. 뭐 여여하게 이치를 그대로 봤다. 뭐 그딴 식으로 아리송한 말을 하는 건 전부 깨닫지 못한 사견의 깨달음이나 외도의 깨달음이에요. 부처님께서 깨달음에 대한 정답을 얘기를 해줬어요. 진리를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실천하고 수행하면 이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이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결과의 깨달음을 맞이하고 이제 성취한 것, 그렇게 깨달은 걸로 무엇을 성취했는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음으로 성취하신 것, 이것도 똑같이 누구나 다 불교의 가르침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의 지혜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서 실천하고 수행하면 이와 같이 성취가 돼야 돼요. 누구나 다 이와 같은 동일한 결과에 도달합니다. 동일한 결과에 도달하지 못하고 다른 말을 하면 전부 사견으로 깨달았다고 하거나 외도의 깨달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처님께서 깨달음으로 성취하신 것, 이 세상의 법칙인 업에 의한 인과응보 법칙, 인과 연기의 법칙 현상을 발견하셨고, 이 발견한 것을 바탕으로 선업을 지어 세속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생활의 지혜를 성취하셨고, 생활의 지혜를 성취하신 거예요. 나와 모든 존재는 조건에 의존하여 생겨났다 사라지는 영기적 존재이어서 나와 모든 존재는 고유의 실체가 없는 변화하는 현상만 있다는 그대로를 아는 지혜의 완성입니다. 이게 첫 번째의 깨달음으로 성취하신 거죠. 성취하신 것 중에 깨달음의 성취 중에 첫 번째요. 두 번째 성취함은 사성제의 깨달음으로 영기를 통찰하여 괴로움의 진리와 집착의 진리를 통찰하시어 괴로움의 원인인 집착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십선업이 포함된 팔종도 수행법과 지극히 평온한 자유로움과 행복의 상태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깨달았어, 내가 깨달았나 할 때 무엇가 이루어졌냐, 이게 이루어져야 되겠죠. 지극히 평온한 십선업이 포함된 팔종도 수행법과 지극히 평온한 자유로움과 행복의 상태인 마음의 번뇌가 완전히 사라진 깨끗한 마음. 구체적인 표현이 다 돼 있죠. 뭐 이것을 뭐 청정, 열반, 적정 뭐 그따위로 얘기하는데 그거 다 아니에요.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지극히 평온한 자유로움과 행복의 상태인 마음의 번뇌가 완전히 사라진 깨끗한 마음. 삶의 고통과 윤회로부터 자유, 인과 연기 현상의 진리 속에서의 나 없는 자비 실천의 삶을 성취하십니다. 이게 맞아. 이렇게 돼야 돼요. 뭐 이렇게 딱 답이 나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 부처님께서. 경전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셔. 그러면 이렇게 성취가 돼야지 뭐 공함을 알았다, 뭐 공을 봤다, 공을 완성했다, 또는 견성했다, 성품을 봤다, 뭐 그런 식으로 이상한 말, 이상한 말 하는 사람들은 사견이에요. 사견. 이미 사견, 우리 불교 역사에서도 그 내용이 남아요. 삼해 논쟁이라고 티베트 불교에서도 이런 현상이 있었어요. 이런 현상이. 티베트 불교에서도 이런 현상이 있었다. 바로 이거 이미 경전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취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으로 성취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만약에 깨달음이 됐다, 깨달았다 한다면 이게 성취가 되셔야 돼.
예. 그리고 이제 불교의 수행과 깨달음이란 예, 불교의 수행은 무엇이에요? 어떤 것인가? 예, 불교의 수행이란 어떤 것인가? 첫째, 업의 인과연기 입장에서 예, 업의 인과연기 입장에서 십선업을 실천하는 생활을 해야 하고, 둘째로 팔정도의 실천적 수행을 하며, 셋째로 고성제와 집성제의 통찰로 멸성제를 성취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있겠습니다가 아니라 잘못됐네. 예, 있겠습니다.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십선업과 팔정도를 실천 수행하면서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세상의 법칙인 업의 인과연기를 통찰하고, 나아가 고성제, 집성제를 통찰하고 확인하여 얻어진 지혜. 예, 확인하여 얻어진 지혜예요.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게 아니고 철저히 확인하는 거예요. 예, 확인하여 얻어진 지혜로 세속의 자유와 행복을 스스로 만들어 가고, 예, 세속의 자유, 행복을 스스로 만들어 가고, 이건 불자의 세계죠. 예, 제가 불자. 나아가 궁극의 자유와 해탈을 스스로 성취하는 겁니다. 이 내용 안에 전부 이게 나와요. 개정해도 나와 있고, 자등명, 법등명도 나와 있고, 이 안에 37조도품도 나와 있고, 육바라밀도 나와 있고, 사섭도도 나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불교의 수행의 방법과 깨달음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뭘 깨달았습니까? 깨달음이 뭡니까? 물어보면 요 얘기를 해야 돼. 부처님이 깨달았다라는 얘기, 진리. 예, 부처님께서 깨달은 진리, 이 내용을 얘기를 해야 맞고, 또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으로 성취하신 이 내용을 얘기를 해야 맞아요. 예, 그렇지 않고 어문소리 하면 아리송한 말하고, 예, 그럴싸한 말을 하고, 깨달아 보면 안다든가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말을 떠난 자리라든가 그따위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전부 사견이고 외도의 견해고 외도의 깨달음이다. 그렇게 간주하셔도 괜찮아요. 왜? 경전에 나와 있잖아요. 부처님께서 무엇을 깨달았는지. 또 그렇게 십선업과 팔정도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성취하는지 다 나와 있어요. 종점이 어딘지 나와 있다 이 얘기예요. 예, 종점이 어딘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헤매지 마시고 아리송하게 얘기하거나 아닌 것 같기도 긴 것 같기도 하고 아주 애매한 말, 그런 깨달음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무시해도 돼요. 부처님께서 불교의 깨달음, 즉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은 진리는 확실하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경전으로 이 현대에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앞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으시면 되고, 자신 있게 깨달음이 뭔지는 여러분들은 이미 아시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 거죠.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